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소서가 있습니다. 우리 김태아 자매님 나오셔서 우리 청년부 소속인데 저번에 러브 샌프란시스코라는 우리 노방전도팀과 함께 같이 이 지역에 전도를 하며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에 속해 있는 김태아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러브 SF 247이라는 집회를 통해서 받았던 마음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러브 SF 247은 매년 샌프란시스코 교회들이 모여서 일주일간 24시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샌프란의 복음을 전하는 집회입니다. 올해는 저희 청년부도 예배에 참석했고 저는 전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전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각 지체마다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내 역할은 선교사님들이나 전도하시는 분들을 돕는 역할이지 전도자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회가 시작하기 몇 주 전부터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첫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 아울리치 프로그램에 사인업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돌로레스 파크에서 노방전도를 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교회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이곳이 진짜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첫 아울리치 경험 때문에 한참을 망설이다 왠지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아울리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울리치는 샌프란시스코에 매춘을 하거나 스트리퍼로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였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교육을 받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장한 마음으로 첫 클럽에 들어갔는데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그 친구들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대부분이 제 나이 또래였고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결심을 한 것이 참 의아했는데 그 친구들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경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친구들에게 미리 준비한 꽃과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너희는 굉장히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물을 전달했을 때 대부분은 저에게 이것을 사야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저에게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라고 말했지만 제 솔직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간 거라 딱히 이유가 없었고, 저도 예전에 하나님께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마음이 시원해지는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저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신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핍박하는 쪽에 가까웠던 저에게 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지 늘 알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친구도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꿈을 꾸었었다고. 좋은 꿈을 꾸었었다고. 거기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정말 신이 있다면 나 좀 먼지처럼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아이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내 사랑을 전하는 꿈을 꾸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도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묻던 그 친구에게 명쾌하게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곳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팀은 저희가 계획하는 모든 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팀은 아무 곳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희가 운이 좋아서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또 예수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시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신 말씀이 예수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뒤에 분도 한번 인사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사랑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기억하시나 한번 외워볼까요? 이 정도 했으면 한번 외워볼 만한데, 그죠? 매주 성경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점점. 자, 사랑은 시기 먼저 자랑, 그다음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죠? 오늘은 뭐죠?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새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는 것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몸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쉽게 하려는 사람은 금방 사랑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어렵게 한 사람은 끝까지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필요한 사랑은 바로 오래 참는 사랑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오래 참는 사랑을 견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날뛰던 야생 동물이 주인을 만나서 훈련받았을 때 순종적인 모습이 될 때 온유한 존재가 됐다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참고 견디다 보면 처음에는 화났을 때도 참고 열받았을 때도 참고 정말 이걸 내가 참아야 되나? 이런 마음 가운데 참았던 마음이 이제는 따뜻한 마음으로 참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그러한 오래 참음으로 만들어지는 순종적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노란색은 긍정적 사랑의 요소였다고 한다면 이제 핑크색부터는 사랑의 부정적 요소인 거예요. 사랑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것인데 열심히 참고 온유해도 시기하는 순간 사랑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시기는 자신의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비교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을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생겼을까? 예쁠까? 이런 어떤 비교, 이러한 의식 때문에 결국 시기의 마음으로 그동안 참아왔고 온유해왔던 사랑을 다 무너뜨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기 가운데서 또 가운데에서 시기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많이 가졌어. 나도 너처럼 잘생겼고 나도 돈도 많고 나도 많이 배웠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삶이 결국 내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랑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없고 나만 있게 되고 결국 사랑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소유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나 말씀 안 읽어도 성경 안 읽어도 잘 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기도를 간절히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사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헌신이 없는 삶은 교만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 늘 돈 벌기 위해서, 늘 권력 있기 위해서 썼던 이 몸, 이제 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삶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삶을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건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헌금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모든 물질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교만이 찾아오고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 우리 젊은 사람들 뭐 사랑하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내 거, 그죠? 내 거 하는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당신 겁니까?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하나님도 존중해드리고 이웃도 존중해질 때 사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6번째 사랑 이야기,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무례한 사람 요즘 가운데 좀 보셨습니까? 많다고 벌써 대답이 나왔습니다. 무례라는 게 뭘까요? 원어적 의미로서 위치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다가 바로 무례입니다. 한자로도 예가 없는 걸 무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원칙과 기준을 깨트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뭐냐? 무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원칙과 예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을 무례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간의 예를 지켜야 되는 것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무례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무례라는 말씀 먼저 나누기 전에 오늘 아가서 말씀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한 여종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적은 글인데 오늘 솔로몬 왕이 이 한 여종을, 이 흑인인 여종 술람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는데 잠이 좀 뒤숭숭하게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뭐 해달라고요? 문 좀 열어다오. 문을 얼마나 안 열었는지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문을 두드렸나 봐요. 그런데 잠자냐고 문을 안 열어준 것이 아니라 마음은 깨었는데 정신은
깨어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안 열어줬냐면 저기 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랴. 이제 옷 좀 다 벗고 이제 잠자려고 하는데 당신 만나려고 그러면 다시 옷 입어 귀찮아 죽겠네 해서 안 열은 거예요. 또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제 고대 사회 가운데는 뭐 예전에 신발이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슬리퍼 같은 거, 남학신 같은 거 신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흙먼지가 발에 다 묻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자려고 하면 항상 발을 씻고 이제 눕는데, 이제 발 다 씻고 이제 다 목욕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당신 문 열어주려면 다시 또 그 더러운 바닥 밟아야 되고 귀찮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무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만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는데 나 귀찮아, 나 이제 목욕했어, 나 잠자려고 그래, 나 이 발 다 씻었는데 왜 자꾸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법도와 예의를 지나간 것이 바로 무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이라는 대상을 무엇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좀 나오라, 아무개야 좀 뭐 좀 일 좀 해보자. 이제 발 씻었고 좀 쉬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부르세요? 이게 바로 무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례가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 무례가 예수 안에서 회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무례한가?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가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셉니까? 세상이 셉니까? 그런데 세상을 의지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세상 물질 의지하고 아직도 세상 권력자 의지하고 아직도 세상 반복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례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매달려야지 자꾸 사람 가지런히 붙잡고 도와달라고 애쓰는 이 모습, 사람 방법으로 자꾸 고민하는 이 모습,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면 이 무례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왜 세상을 붙잡습니까? 아무리 고민스럽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 돈이 없는 게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뭘 잃어버린 게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게 고통이고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례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그것이 곧 악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무례함 때문에 악이 찾아온 거예요. 그 무례함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부자들도 모든 것을 다 채워도 자신의 꿈을 다 이루어도 마음에 공허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빈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아까 말했던 그 무례함이 멸시하다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례한 것은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무례가 결국 뭐냐? 죄악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기는 무슨 무례가 무슨 예의 법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례는 뭐냐?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문 두드리는데 문도 열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자로 부르시는데 가만히 문 닫고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무례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오늘 간증한 우리 태아자매처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내가 안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이요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례함을 우리가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경계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 몇 번 용서하신 것 같아요? 많이 용서해 주다 보니까는 이제 죄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냥 또 짓고 죄 회개하면 되지 뭘.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만나면요, 자꾸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지금 뭘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례한 거예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례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깊다 하지만 너가 그것을 무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멸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몇 번을 기다려야 문을 열겠니? 몇 번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줘야 죄악이 그래서 돌아오겠니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무례하며 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죄악이 많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치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예를 지키지 않는 이 무례함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 무례함을 찾아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죄는 분명히 꺼내놓고 아프면 그것을 꺼내놔야 돼요. 여러분, 의사 앞에 갔을 때 자기가 갔는데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 아프신 데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여기가 아픕니다. 여기가 좀 어지럽습니다 말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가 아픈지. 그렇게 숨기면 의사가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숨기는 거예요. 여기가 아픕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데가 아픕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은 그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알죠. 물론 하나님은 의사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시니까 알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때 아, 이것이 죄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백시키는 거예요. 몰라서 고백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죄악인 줄 네가 알아야 된다.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함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지 않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누구냐?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무례하느냐? 에스겔 16장 49절 지난주에도 읽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기 보니까 교만함이 뭐냐?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돕지 않는 게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저기 똑같이 죄악이란 말이 나왔어요. 우리는 보통 죄를 얘기할 때 하나님 관계 속에서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것, 사람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걸 떠나서 그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아니한 그 태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은 것, 그 무례함이 결국 사람에 대한 무례함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의 괴로운 자들, 또 거리에 있는 홈레스 분들을 바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돕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많이는 돕지 못하도 그들의 손을 잡아주게 되고, 가지는 못하도 한 번씩은 만나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례함을 내려놓는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사랑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가운데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강한 약한 자, 궁핍한 자, 괴로운 자, 그러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무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못 번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2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서너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뭐냐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틀어버리는 것, 이것이 뭐냐? 무례함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오늘도 연약한 사람들, 여기 혹시 사장님 계십니까? 여러분, 직원들 정말로 그냥 요즘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이제 한국의 최저임금이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운영, 물론 뭐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돈을 줍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다시 조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또 걸려갖고 난린 거예요. 여러분 밑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당신의 노예가 아닙니다. 저도 주스 가는 거, 웨이터, 또 그릇 닦는 거, 또 가발 공장, 그분들이 제가 노예인 줄 알아요. 다 막 욕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었고, 무슨 안수 집사님이었고, 나중에 교회에서 제가 부흥회 갔는데 마주쳤어요. 장로님, 얼굴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때 막 소새끼 무슨 새끼 막 욕을 해가면서 막 절을 했던 그 장로님이,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례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나중에 여러분의 사장님이 돼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도가 있어요. 물에 도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해 줘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람을 높여 세워줘야죠. 그 무례함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나이 많으셨다고 무시하고, 이것은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냉수를 주었느니라. 주여 내가 언제 당신에게 냉수를 주었나이까? 내가 헐벗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덮을 것을 주었노라. 주여 내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왜요? 그 속에 내가 있으니까. 그 연약한 사람 속에 내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내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를 무시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함부로 미워하면 안 돼요.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함부로 제가 잘 욕은 잘 안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놈의 자식이, 그랬더니 제 딸내미가 자식 아빠 자식이라고 그랬어? 나 자식 아닌데? 한 번 또 이놈의 새끼가 그냥 새끼 아빠 새끼라고 그랬어? 예 예주님, 예 온유님. 그래서 이렇게 해드려서 제가, 자녀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자꾸 요 새끼 저 새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인격이 있는 거잖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나오는 애들한테 다 90도로 인사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 보좌관이, 아니 대통령님 어떻게 이렇게 애들에게 인사를 합니까? 여기에 미래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 어떤 인물이 뭘지 모릅니다. 나는 미래를 보고 미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귀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을 때에 그게 바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무례하지 말고라는 중요성의 의미라는 거예요. 세 번째 대상은 뭐냐면 바로 나예요. 나. 오늘 자기 자신을 무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례라는 것은 무시라는 단어와 연결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를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해봐야 뭐 있냐? 네 하는 꼴마다 맨날 실패하지. 너는 안 돼. 너는 그냥 인간 쓰레기야라고 말하는 그것이 뭐냐? 자신의 무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영어에는 거기는 masterpiece, 너는 걸작품이다. 예술가가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든 줄 아세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맨 밑에 보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왜 나에게 무례함이 뭐냐면, 자기한테 막 욕하고 비난하는 그 무례함을 떠나서 진짜 무례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었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게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지라고 당신을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입으로 남 욕하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남 패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발로 다른 사람 걷어차라고 만들었어요? 당신의 입으로 사람을 세워주고 당신의 손으로 다른 사람 붙잡아주고 당신의 발로 그 사람 찾아가라고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선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걸작품을 내 스스로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자신에 대한 무례라는 거예요. 이 자신에 대한 무례함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여러분 자신도 욕하지 말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욕할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쭉 읽어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무례한 삶을 살았던 죄악의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을 때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새 사람의 형상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맨날 작곡해갖고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노래인데 어느덧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예전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고난당할 때, 괴로울 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가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령으로 입혀질 때 이게 새 노래예요. 그렇다고 제가 변한 게 아니잖아요. 노래를 다른 걸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새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보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그 모습, 다른 감동으로, 다른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새 사람 걸작품의 모습입니다. 그래 놨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걸작품을 무시하는 자신에 대한 무례라는 거예요. 무례. 왜 하나님이 기껏 만들어 놨는데 왜 자꾸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한 아이가 그렇게 합니다. 자꾸 한숨을 쉽니다. 에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에휴.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왜 자꾸 한숨 쉬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갖고 난 살기 싫어요.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대요. 너 자꾸 한숨 쉬면은 나 그거 기분 나쁘다. 내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들었는데 왜 내 앞에서 한숨 쉬어? 여러분 지금 자꾸 한숨 쉬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요, 하나님 기분 나쁘셔요. 하나님이 당신 살리시려고 얼마나 애쓰고 자식 핏값까지 들여갖고 세워놨는데 왜 자꾸 한숨 쉬고 짜증내요? 그게 무례라는 거예요. 무례. 얼마나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무례한지 몰라요. 이렇게 주신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한번 병원으로 가보세요. 지금 아프리카로 가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신 삶을 감사하지 못하고 기쁘게 찬양하지 못하고 늘 원망불평 한숨 쉬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례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새 형상을 입었으니, 그런즉 이제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고, 선한 일 하고,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바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삶이라는 거. 이게 바로 예예요. 그런데 그렇게 걸작품으로 이렇게 살라고 만들었더니 자꾸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함부로 막 얘기하지 마세요. 기왕 말할 거 은혜스러운 말, 기왕 말할 거 사람 세워주는 말, 기왕 말할 거 행복한 말, 음식도 먹을 때도 기왕 이렇게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다 있나? 이거 맛대가리 하나도 없네. 그 말이 문제는. 그럼 여러분이 무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행복합니까? 음식이 짜네 마네 집안에 꼴이 뭐 이러네 저러네 자식 새끼 네 집 자식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 해서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만약 그 말을 해서 행복한다면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다 욕으로 다 채울 거예요. 막 이놈 저놈 막 욕을 해대면서 막, 그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말로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무례함으로 말 짓고, 사람 앞에 무례함에 말 짓고, 자기 자신에게 무례함에 말 짓고, 그 무례함을 벗어 던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뒤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로 함께 버리고, 저기 보니까 떠드는 것까지도, 떠드는 게 뭘까요? 자꾸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떠드는 사람들. 좀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존중은 듣는 것부터 시작된단 말이 있어요. 대화하길 원하면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도 대화하길 원하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안 읽고 기도하면 이건 떠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데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로 응답하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뭐하고요?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게 뭐냐? 우리의 예예요. 그리스도의 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분내고 욕하고, 야고보서에 보니까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가는도다. 교회 와서는 찬송하고 교회 밖에서는 욕을 하고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서 이 무례함이라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무례한가? 하나님, 이웃, 자신이라는 세 가지 대상을 살펴봤는데 이 공통점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무례하고 있는 어떤 집중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저 사람 앞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해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게 무례였던 거예요. 무례는 사랑을 짓밟는 겁니다. 무례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용가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례는 하나님의 하실 그 사랑의 역사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해요. 이 무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아요. 아까 말씀을 나누었지요. 아가서의 말씀을 보니까는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저걸 주님으로 바꿔보면 나의 누이. 나의 누이는 뭐냐면 내 가족이란 얘기예요. 나의 가족,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라는 것은 순결함을 얘기해요. 아니 이 술람묘이가 뭘 순결해요? 뭐 그냥 한낱 까만 종노릇하는 그런 불평만 하는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바라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의 비둘기 순결한 존재다. 뒷부분 더 과간이에요. 너는 나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하고 너는 나의 가족이, 내 자녀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비둘기다. 너는 나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넌 나에게 완전한 자야. 넌 나에게 사랑이야. 넌 나의 노래야. 문을 열어다오. 근데 문을 닫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살기 싫어요. 당신과 대화를 하기 싫어요. 왜요? 나는 이미 옷을 벗었고 나는 다시 옷 입기도 싫고 다시 쉬고 싶어요. 당신께로 가기 싫어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한데도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난 당신 사랑하기 싫어요. 무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문을 계속 안 여니까 이 솔로몬 왕이 문틈 사이에다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 무례한 그 술람 여인을 붙잡으려고. 그 손가락이 밤이슬의 머리에 가득할 정도로 계속, 예전에 문들은요 딱 맞는 문이 아니라 좀 틈이 있는 거예요. 그 손가락을 막 집어넣어서 막 열려고 하니까 그때 술람 여인이 그 손가락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사랑하는 자여 문을 열었는데 그 문고리에서 뭐가 떨어지냐면 모략의 즙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서 떨어지는구나. 모략이 뭘까? 모략은 고대 시대 가운데 시체 부패 방지를 위해서 발랐던, 죽음을 방지했던, 결국 모략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보혈이에요. 주님이 밤새도록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하고 손가락으로 문틈을 집어넣는데 그 손에서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흘러가면서 네가 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되겠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살면 안 되겠니? 그 사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데 그 피가 떨어지는데도 끝까지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하라. 성경은 죄의 말씀을 전파하라. 성경은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게 뭐냐? 주님의 손바닥에 그 피를 뚝뚝 흘리는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이 무례함을 가지고 예배드린들 받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르는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 손가락에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도 그 손가락으로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초청을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20절 21절에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네가 나 찾지 않아도 난 너 찾아갈 거야.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나타나노라. 네가 묻지 않아도 나는 너에게 찾아갈고 나타날 것이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나에게 내가 종일토록 손을 내밀었노라.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사랑의 삶을 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종일토록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손에는 보혈의 피가 뚝뚝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나눔의 자리로 오지 않겠니? 그런데 그 문을 닫아놓는 거예요. 안 여는 거예요. 나 편하려고 문을 열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교만함이요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무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저는 이 말 하나에서 가슴에 와닿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죄악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했거든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는 너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온 말씀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가 참 기쁘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하나님이냐고 내 인생 뭐가 행복하냐고 말할 때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향하여 문틈에다 손을 집어넣었다. 내 손에는 그 보혈의 피가 흐른다. 이것이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줬는데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고 손에는 그 보혈의 피가 흐르고 문틈으로 손가락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 문을 쑤셔가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무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내 맘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아직까지도 저 사람을 향해 비방하는 얘기들이 아직도 입에 남아있지는 않은지, 이거 너무 하나님 사랑 앞에 무례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찌 무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례함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사랑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사랑을 무례하고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들 가슴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저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이 있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내가 어찌 저 사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리요? 내가 어찌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리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그 문틈에다 손을 내미며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초청하실 때에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63편 3절 4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저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뭐냐? 헤세드라는 사랑이란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삶에 살았던 나의 고집, 아집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게 바로 손든다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 손드는 거냐?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 주님의 사랑하심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당신의 이름을 내 평생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3층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랫소리 가운데 이 찬양인 거예요. 그 찬양 제 가슴 속에서 들어오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에서 반주 한번 제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 방송국 저기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키보드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같이 부릅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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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주의 사랑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이렇게 큰 거였군요.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군요. 지금도 밤미스를 맞으며 문을 두드리면서 마음의 문틈으로 피가 철철 흐르며 내 마음 열려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인생을 아무렇게 사는 죄인 향하여 손을 내미는 그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